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묻는다면 우리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아멘 아멘.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붙다가 아멘 아멘.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아멘.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서 아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이 되셔서 금년 살아가는 여정뿐만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이 묻는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나온 대로 두 길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길? 두 길. 우리는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내가 이 학문을 택할까 저 학문을 택할까, 내가 이 직장을 택할까 저 직장을 택할까, 내가 이 배우자를 선택을 할까 저 배우자를 선택할까. 우리는 여러 가지 갈림길에 있지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는 두 길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설 명절을 앞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도 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아이고 목사님 뻔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우상과 짝을 할 거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 앞에 오면 믿는 사람 닫고,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 믿지 않는 내 일가 친지 부모 형제를 바라보면 또 그대로 흡사해서 가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말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5장 3절 말씀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나 그러나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거에서 아마존 강의 독을 따라서 거기서 이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보면 독을 따라서 계속 가라다 보면 화려한 색채를 띤 가지각색의 거미들이 엄청 서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너무 화려하고 색채를 띠는 거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거미들 중에서 어떤 것은 마치 빛깔이 너무 꽃이 화사해가지고 옆에 가서 만져보고 싶고 옆에 가서 친구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함을 뽐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어나는 그 몸을 활짝 피고 있기 때문에 벌들이 가다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이나 다른 곤충들이 그 좀 꿀을 좀 얻어 가려고, 너무 색채가 아름다우니까 꿀을 얻어 가려고 이제 그들에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거미들은 꿀 대신 이제 그에 딱 안기니까 꿀 대신에 독을 내품어서
그 가련한 그 신세가 되고 많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하사하고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그들이 독을 내뿜어서 그 가련한 방문객을 일시에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겉보기는 화려하지만 마치 오늘도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지금 당장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왜? 자기가 떠날 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의 설교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모세는 간절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아, 너희들아 복을 받을 거냐 저주를 받을 거냐, 두 문단을 딱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복의 길에서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모세는 못 들어가고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할 말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을 받을래 저주를 받을래?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자손들이 반드시 복의 길을 가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1장에 들어서면서 더욱 뜨겁게 너희들은 저주의 길이 아니라 복의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새해가 되면 더 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요하고 또 언급하고 또 좋은 언어를 써서 많이 여러분에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는 두 길이 있다. 무슨 길이 있다? 두 길이 있는데 첫째 길은 에발산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에발산. 두 번째 산은 그리심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에발산은 축복의 산이요 그리심산은 저주의 산이다. 근데 이 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동남쪽에 비옥한 산이요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에발산은 반대편에서 햇빛도 들어들지 않아. 꽁꽁 얼어붙어. 햇빛이 쬐이지 않으니까 맨날 꽁꽁 얼어붙어 있어.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것은 저주의 산이고 또 그리심산에서 선포하는 것은 축복의 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두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을 듣고, 누구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하심 따라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종도 지 아무리 잘났고 지 아무리 똑똑해도 지 생각만 내세우면 하나님과 무관의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 따라, 말씀의 이끄심 따라, 말씀의 역사심 따라 귀한 성도들에게 전할 때에 능력의 복이요 축복의 복이요 치료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가 저주받는 거죠. 자, 그리심산은 축복이며 그들은 물질도 말할 수가 없는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말할 때 여러분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왜 이래? 여러분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 이런 영어는 입에 담기 싫은데 에발산에서는 저도 받을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맞아, 가만히 있어.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럴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그러니 주의 종이 심정이 얼마나 찢어질 것 같지 않았겠어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 이거는 꼭 다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러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에발산의 선포를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는 복을 받아서 쌓기도 부족할 판에 무슨 저주야 이런단 말이에요. 어찌 저주를 선포하여 그 백성들의 삶을 얼어붙게 할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주는 말도 안 됩니다. 저주는 입에도 담기도 아주 싫고 더럽기도 하고 겁이 나는 이 소리가 아니겠어요. 저주의 소리가. 그러니까 이 저주는 바로 입에 담기도 힘들고 더럽고. 그런데 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은 저주스럽게 노예로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고치면서 오랫동안 죽어간 조상들이 저주를 받아서 갔는데 왜 힘들게 우리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조차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왜 가나안에서조차 저주를 선포하면서 힘들게 살라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저주는 싫겠어요 좋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침 튀어나가니까
너무 싫은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의 입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이렇게 쉽게 선포하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버린 백성이 아닐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에발산의 저주를 맺게, 이건 완전히 협박을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저주를 선포해서 백성들은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의도인 것만 같기도 하겠지요, 안 하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 여지도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아니 뭐 어쩌란 말이야, 나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다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서 벽돌 굽기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까지 무슨 놈의 저주야. 하나님이 이거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한 거야?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나 없나 나는 보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내가 말해요, 이 고난에 이 긴 터널을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예요? 이 고난의 긴 터널을 가고 있는데 실신하다시피 하겠어요? 오늘 장로님 그러셨죠.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적당하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나가고 있어요. 때로는 숨이 깍깍 차. 그냥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그분의 보혈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살맛이 나고, 살맛이 나니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앞을 향해서 박차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 현실은 암담해도 어두운 터널을 건너는 것 같고 긴 터널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 같지만 그분은 살아계시고 마침내 이 고난이 변하여 점금같이 사용하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고 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긋지긋하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니 430년 동안 이 모진 세월 동안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저주 아닌 저주의 생활을 했는데 에발산의 선포가 무슨 말입니까? 공감이 되세요? 안 되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라리 대충 사는 게 나을 것만 같대요. 아이고 고난도 없고 축복도 고사하고 그냥 사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이 또 있잖아요. 여기도 저주 저기도 저주. 만약에 흑암의 그림자들 뿐이라면 도대체 살아가는 안식과 평안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라고 투정 부를 수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뜻이 있다. 예, 뜻이 있다. 예. 그런데 바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저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고 축복의 하나님이고 치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저주의 그림자라도 미치는 것을 완전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폐쇄해라, 마당 쓸어라. 그렇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만에 하나 너희들이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저주처럼 삶이 그런다면 그 삶의 기준점이 뭐냐? 말씀을 이탈하여 율법을 떠나서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길이 저주의 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나가는 자는 내가 축복을 주겠다는 이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주를 퍼부어서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길을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애간장타게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씀의 길을 따라 사랑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고 무엇을 선택할 건가? 두 길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 건가? 여러분은 어떤 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예타는 가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돌이켜 떠나지 않게 하심을 믿는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게 살기를 원해서 너희는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야 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믿는 사람한테 가면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형제 우가 좋고 가족애가 좋고 부모 형제라 해서 또 그대로 따라가. 그래 뭐 어쩐다고 뭐 이 명절에 그냥 우리가 추도 예배, 명목은 좋지. 추도 예배란 명목하에 상을 근사하게 차려놓고, 이거까짓 뭐 이거 믿는 놈도 있고 믿지 않는 놈도 있으니까 절할 사람은 절해. 이래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 말이. 근데 공격연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방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고 가타부타도 하지 말고 노냐 예스냐 명백하게 확신히 하라는 이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숭배는 섬기면 반드시 저주하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비탈길로 가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비옥한 땅으로 인도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저주를 끊으셨어요. 우리의 마귀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죄악의 저주를 십자가로 끊어주시고, 저주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로 연결하여서 축복의 길을, 통로를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 내 가정에 흐르는 저주의 끈이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하고는 무관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저주의 끈을 다 끊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저주의 고리에서 다 끊어질지어다. 축복의 통로만 연결할지어다. 축복의 통로만 있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의 고리를 끊어놓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로 연결해 주시는 멋진 내 아버지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간절히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은 내 길을 바꾸어 주셨음을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문제를 보고 때로는 속이 뭐라 합니까? 한숨을 막 내리시면 뭐가 꺼질 거 건다고 그러죠. 그런 말 있죠. 뭐가 끊어질 듯이 한숨을 쉬냐, 뭐가 터질 듯이 한숨을 쉬냐, 그런 말 있잖아요. 한숨 소리가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었으니 예수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아주 막 생각이 나네요. 우리는 앞을 향해서 올라갑시다.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마귀들이 좋아해. 저주의 고리야. 그러나 이 모든 저주를 끊고 앞을 향해 갑시다. 주여와를 나는 자 새 힘을 새히 아멘 얻으리라.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니 나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누구든 우리 주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 얻으리 아멘. 천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깊은 찬송 부르 아멘. 우리 주님 계시다면 슬픔 눈물 고통도 없네 아멘. 이 찬양대로만 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모든 저주의 고리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연결의 통로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말씀의 길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나는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그리심산의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웁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으로 가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13번이나 직접 말씀을 했어요. 절대로 가면 안 돼.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 지옥이야. 그게 저주의 실상을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지요. 그게 지옥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저주의 길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길을 가는 금년과 일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저주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저주의 길을 선포하는 길인데 내 앞에서 홍기백산하였더나 갈지어다 태산아 편하여 평지가 될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유혹하는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 행로에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거 보세요. 노아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 그의 8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고, 다윗도 얼마나 유혹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의 온 가족이 앙가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유혹의 길에서 벗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하여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 그리하이다 그리심산의 선포로 믿고 아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주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분노의 길에서 돌이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복받은 일만 생기되 좋은 일이 일어나되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되고 또 되고 되는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아무개를 바라보니까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무개 목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는 것 같아. 죽어게 절대 그게 그 케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는 1:1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1:1 관계다.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아무리 위대한 인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실망이 아니요 대래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됩니다. 살맛이 생깁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저주의 결에서 저주의 고리가 끊어질지어다. 축복의 길로 향할지어다.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가정에 축복의 길로 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비법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선택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권한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가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갑시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우리 주님이 축복의 길로 통로로 인도하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하며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마음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의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하며 높은 하늘에
맘속 아멘 내 맘속에 기쁜 찬양이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비법은 말씀에 가까이 하는 길이요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은 선택의 여부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에 입각하여 아멘 하고 순종하여서 시간마다 때마다 내려주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 볼 때, 들을 때 역사가 날마다 불릴듯이 일어나는 우리 영락 권속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